아멘. 감사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동계올림픽이 열렸어요, 밴쿠버에서. 그런데 이 빙상 경기에 한국 선수 이승훈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5000m 은메달, 1000m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승훈 선수는 원래 15년간 쇼트트랙 선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2009년 4월 달에 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최종 탈락을 했습니다. 제대로 겨뤄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넘어져서 탈락했으니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후 그는 3개월 동안 스케이트도 신지 않고 기초 체력 운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교수님의 권유로 이제 종목을 바꾼 거예요. 종목을 바꾸는 게 쉽지 않겠죠? 스피드 스케이팅을 시작했는데 4개월 만에 세계대회 5위 성적을 올리고 급기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이제 그가 유명해져서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웃으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그 책에 나오는 고난의 반전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하면서 쓰이는 모든 자원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은 다 실패와 고난에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주목받던 또 다른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서 큰 기여를 한 사람 300여 명을 이제 쫙 분석해 보니까 고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상실만큼 큰 시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경을 돌파해 가면서 얻게 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파괴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라는 말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가 지금은 납득이 되고 평소는 납득이 됩니다. 그렇죠?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고난의 한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면 사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감정은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단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행동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 실망되고 좌절되기도 해요. 심지어 어떤 찬양의 그 제목처럼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누군가를 잃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가 계획했던 사업을 벌였는데 실패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퇴직을 해서 그걸로 사업을 벌였는데 정말 안 됐을 때, 그리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것만은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실패했을 때, 아니면 어떻습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 중에 상실을 겪거나, 아니면 나의 건강에서 상실을 겪고 태어났을 때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여러 차례 큰 고난을 겪을 때 웬만한 사람이면 아마 인생의 뿌리까지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가혹하고 처절한 시련들을 극복해 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쫙 보십시오. 사실 놀라운 기적이나 아니면 놀라운 사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말씀하셨다는 장면도 없어요. 그리고 요셉은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런 사람처럼 어떤 특정한 종교적 장소와도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이런 장면도 없어요. 뭔가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나?
뭔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읽는 사람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삶을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이끄셨음을 우리는 그 많은 내용을 성경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회복과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과거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인도함 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는 시간이,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다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통, 만사형통, 그런 말 할 때 그 형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그 상황과 맞지 않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풀렸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공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의 삶이 성공한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종이었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첫 시작이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도 열심히 살고 나는 주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종의 신분도 모자라 이제는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서럽고 눈물 날만 하지 않습니까? 매일을 눈물을 흘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사랑을 주던 아버지와 떨어지고 종의 신분으로 타지에서 살게 되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제는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비관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약 올리는 거 아니죠? 요셉이 형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났더라. 이러면 좀 이해가 돼요. 이러면 형통한 것 같아요. 왜 그는 계속 불행한 상황으로 내몰려 가는 것 같냐는 거예요. 이거 마치 누가 진짜 몰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의 주인이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감옥에 갇혀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이 이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함께 나오는 그 표현을 제가 지금 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신 것이겠습니까? 성경적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족에게 버림을 당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어요. 종의 신분일 때도, 감옥에 갇혀서도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완전한 실패다, 패배다라고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는 저주받은 죽음을 상징했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아주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로마에서 우리를 그 지배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을 위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긴 가장 큰 승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형통에 대해서 다시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부자가 되고 승진을 하고 더 넓고 좋은 집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이 참 고통스럽다, 힘든 것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다음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두 번째 내용을 다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이해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텍사스의 한 산속에 이 152m가 되는 그 만년 시계가 건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는 1초 간격으로 움직이는 보통 시계와는 달리 1년 간격으로 초바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에 한 번 분을 나타내는 바늘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 뻐꾸기는 1000년에 한 번 등장하도록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마존 CEO 있지 않습니까? 제프 베조스가 기부해서 진행하는 공사라고 해요. 이 베조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더욱 장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만년 시계를 통해서 인류가 시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후손들이 더 폭넓은 생각을 갖기를 희망한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베조스가 어떤 인물이다, 이것보다는 이 시계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긴 시선을 가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 그것은 단지 그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0장 1절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난 후를 보여주거든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중요한 두 신하가 왕께 잘못을 저질러서 그때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친위 대장이 요셉 보고 그 두 명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뭐 별거냐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연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팔려온 종이 주인의 아내를 희롱하고 범하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숨이 남아 있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처형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살아서 감옥에 갇히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애굽 왕이 화가 나서 술 맡은 신하, 떡 굽는 신하를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는데 요셉이 갇혀 있는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위대장은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한 그 요셉 보고 그들을 섬기래요.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신기하게도 같은 날에 두 왕의 신하가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절묘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적절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쩔 때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처음 등장해서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눈치가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죽을 뻔한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꿈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은 그런 요셉이 미워서 동생을 죽이려다가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그들이 이제 그 요셉 앞에서, 요셉이 누군지 모르고 그 앞에서 이제 막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니까 형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러면서 어떨 때를 회상하냐면 동생을 팔 때 그 당시를 회상하며 한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형들이 한 말입니다. 타이밍이 맞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님들 살려주세요,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애걸했다는 거예요. 울며불며 매달렸다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외면했다는 거예요. 독하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 요셉이 그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꿈대로 될 것이거든요.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여기서 건져주세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오늘 40장 마지막에 보면 그 술 맡은 신하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이제 꿈에 꿈자만 나와도 막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생각도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요셉은 다시 그 왕의 꿈을 통해서 이제는 애굽에서 왕 다음 가는 총리, 다음 가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방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도 처음에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는 그런 순간을 분명히 만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도 만났습니다. 어디냐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먹을 게 없어서 애굽의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 이해가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파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러셨던 거였어요. 형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애국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그 한국에서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작년 코로나 처음 때처럼
이 한국 전체가 우울한 그런 분위기에 휩싸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이 교회의 청소년들, 청년들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실 많은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슬펐던 그때 어떻게 하나라고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저 신학교에서도 막 교수님과 동기들 막 기도하고 대화하고 막 그러던 중에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돈, 건강, 진로, 사람 관계 등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이 정말 많은데 정말 감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맡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의미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두 가지로 힘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고통 자체의 그 무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 그 자체로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납득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극심한 고통을 겪은 욥에게 왜 그런지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질문들을 욥에게 막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막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우리는 알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원인과 결과의 논리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미도 맡기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고통의 의미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순간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이민 온 한국인, 그리고 뒤늦게 유학을 왔지만 여러 가지 동기로 정착한 청년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상황은 다 달라요. 그렇죠? 세대 간의 차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우리가 다 한 번 이상은 겪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처나 갈등의 순간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있지?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걸까? 그런 고민 한번 해본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여러 어려운 상황과 조건들을 뛰어넘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방금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인 이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농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뿌려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앗 입장에서는 버려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이곳으로 뿌려진 거예요. 우리는 그 씨앗과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일, 그 일에 쓰임받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뿌려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각자의 자리에 뿌려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내 본성, 내 자아, 내 속에 있는 내 쓴뿌리가 솟아나서 나도 괴롭게 하고 내 주위도 괴롭게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송병주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목을, 성경의 내용을 가져온 거냐면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에 대해서 따온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품꾼을 부르셨어요. 9시에도 부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르고 오후 5시에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그런데 같은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더 받는 줄 알았는데 같이 받으니까 주인을 원망하더라.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 책 제목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 송병주 목사님이 자신은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는데 그분의 말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다라는 것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언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난 말기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가 남기고 간 큰 빚을 억척스럽게 정리하신 그 어머님마저도 이제 좀 우리 편하게 살아볼까 했더니 얼마 안 돼서 뇌종양 말기로 갑자기 떠나신 것입니다. 그분 목사님의 어머님께서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르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이제 그 목사님이 열심히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늦게 얻은 막내 아들이 자폐증인 것을 알게 되었대요. 여러분, 그때 그분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 같았대요.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래서 그분이 당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너무 솔직하게 적고 있어요. 그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각하거나 난처해지면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애매해지면 무단으로 조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다. 그래서 일이 엉망이 되면 TV 드라마 제목처럼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며 그렇게 말만 하시는 분이신 것 같다라고 그분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때가 참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때를 놓침의 하나님으로 부르곤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목회하면서 버티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때를 놓침의 하나님이 그 때를 놓치시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자신과도 같은 그 오후 5시에 일도 못해서 때를 놓친 것 같은 사람도 역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확히 지키셨다면 자신과 같은 사람은 그런 깊은 절망에 빠져 살아야 할 사람들도 선택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9시에 온 사람입니까? 5시에 온 사람입니까? 그렇게 그분은 오후 5시에도 여전히 인력시장을 서성이며 희망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겨진 것은 절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라고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오전 9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같은 대우를 받은 것에 있어서 말이 돼? 이건 너무 불합리해.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은혜를 깨닫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소망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YDC 여러분, 소망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향한 목적과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큰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할 때에 주님, 나의 상한 마음, 내 눈물, 내 상황 아시지요?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제가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